자, 오늘은 2주차 수업 제2부 신약성서의 사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52페이지고요. 오늘은 책과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본문 비평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우리에게 원본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대문자 사본도 있고 소문자 사본도 있고 이 사본을 종합을 해서 그래도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본문 비평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란 성서의 원본을 여러 사본들을 통해 재구성하려는 작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사본의 제작과 필사 과정을 좀 아는 것이 좋겠죠? 과연 사본은 어떻게 제작하며 그 다음에 필사는 무엇이냐면요. 앞에서 한 사람이 불러줍니다.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든 몇 명의 그 필사가들이 앉아서 그 앞에서 먼저 불러주는 사람의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필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필사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말하자면 종이는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대표적입니다.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 갈대 그거를 잘 이렇게 짓이기고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종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종이도 나무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피루스도 그 이집트의 갈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는 양의 그 가죽이죠. 그거를 잘 이렇게 털도 벗기고 싹싹 잘 다듬어서 거기다가 쓰는 것. 그 양피지가 대표적입니다. 뭐가 오래 갔을까요? 네, 양피지가 아무래도 오래 갔겠죠.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그 습기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는 광야, 모래가 많은 그런 데에서 오래 보관이 됐겠죠. 그 다음에 양피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습기나 이런 데 강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양피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책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의 책 만들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약성서의 사본들에서 고대의 책 만들기는 책 재료와 필기도구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54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줄 이때 파피루스 갈대 속은 영어로 성서 바이블이란 단어의 어원이 된 비블로스로 불렸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서 3, 4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송아지나 새끼양 혹은 염소 등의 짐승 가죽을 세공한 양피지가 책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고대 서판에 글을 쓸 때 사용된 필기도구는 금속, 상아 혹은 짐승의 뼈로 만든 천필 뭐 이런 것들이었다. 갈대펜도 있었다. 등등. 예, 그러면 그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가서 책의 형태와 글씨체. 여러분 나중에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1세기까지 책의 형태는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를 여러 장 이어붙여서 만든 두루마리였다. 롤. 그렇죠? 이렇게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쭉 이어서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쭉 이렇게 말아서 보관된. 안 그러면 한 장 한 장 보관하려면 힘들잖아요. 여리저리 흩어지고 그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됐다. 근데 이 두루마리 길이는 아무리 긴 경우도 11m를 넘지 못했다. 그쵸. 11m면 상당히 긴 거죠. 두루마리가.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같이 이어서 복원하고 또 그 왔다 갔다 이리저리 운반하고 그러한 데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명의 저자로서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 두루마리를 11m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 2세기부터는 오늘날 책의 원시적 형태인 코덱스가 사용되었다. 책을 만드는 데는 파피루스보다 양피지가 더 유리하였다. 라는 것. 코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해서 그 옆에를 쭉 읽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신약성서 사본의 필사체에는 대문자체가 더 많이 쓰였다. 초기부터 10세기까지. 그 다음에 소문자체는 그 이후에 나온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오셔갖고요. 네, 파피루스는 길게 두루마리 형태로 전수됐고, 이건 말씀드렸고요. 양피지는 책과 같은 코덱스 형태로 전수되었다. 네. 그 다음에 필사체는 대문자체와 소문자체가 같이 있었다. 근데 대문자체는 서신과 문학작품에 주로 많이 쓰였고요. 1세기에서부터 10세기까지는 대부분 대문자체 사본이었다라는 것 우리 책에서도 볼 수 있고요. 소문자체는 현존하는 사본 중 90%가 소문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체 사본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초기 사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문자체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본하고 멀어진다라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어떤 한 사람이 불러주면 필사자가 쭉 쓰다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원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설명을 좀 더 첨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원본하고는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문 자체가 더 원본하고 가깝고 그 후에 소문 자체가 나왔는데 소문 자체 사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본 중 90%가 약 소문 자체 사본이다 라는 것. 자, 대문 자체 사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헬라어를 이제 배우시겠지만 헬라어, 그리스어 대문자입니다. 이것이 대문자체 사본이고요. 소문자체 사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배울 때 그 대문자와 소문자는 사뭇 다르죠. 아무래도 좀 이 필기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쓰는 그런 형태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본마다 그 필기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문이 나옵니다. 이문. 이 내용은 여러분책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문의 원인과 종류. 이문이 뭐냐? 제가 이제 독일어로 안드레 레스 아르테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그 필사자 그 앞에서 한 명이 이렇게 읽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읽는다, 아니면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러면 앞에서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필사자들, 그 필사자들이 뭐 쫙 밑에서 대여섯 명이 쓸 수도 있고 한 열 몇 명이 쓸 수도 있고 파피루스에다 쓰든 양피지에다 쓰든 어쨌든 쓰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읽지만 듣는 사람은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나중에 쓴 다음에 쭉 맞춰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라고 들어서 아라고 썼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라고 읽은 것을 어라고 들어서 어라고 쓸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가서 쭉 읽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읽고 그 또 필사자들이 쭉 그걸 어라고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본군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쫙 인쇄해갖고 성경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끔 사본을 그 필사자들이 써갖고 그것도 이제 박해받는 시절에는 몰래 어디 이렇게 그 집이나 어느 방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내가 읽을 테니까 빨리 써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쓰고 자 이제 또 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전해줘라.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이 또 읽으면 또 여러 사람이 쓰고 그렇겠죠. 이렇게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대조하는 게 어디가 틀렸나 맞았나 이렇게 대조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문 다른 사본군이 형성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문의 종류에는 비의도적인 변화와 의도적인 변화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의도적인 변화는 말 그대로 잘못 들어서 잘못 썼거나 뭐 그런 경우입니다. 의도적인 변화는 뭐냐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틀리게 말한 것 같아.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받아 써야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사자가 고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설명을 첨가한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13이라고 쓴 게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이건 네슬 알란트 27판이고요. 이게 헬라어 원문입니다. 원문.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를 배우시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이게 이 단어구나 이게 이 동사구나 그런 거를 아실 수 있는데 지금은 헬라어를 안 배웠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이구나. 그럼 이 밑에 이거 뭐 이상한 막 그냥 뭐 꼬부랑 글씨로 마치 암호처럼 부호처럼 뭐 외래어 문자처럼 외계인 문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 이게 비평장치라 해갖고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것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것이 없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그 구절이 첨가됐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한번 볼까요? 카이메 에즈네그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몬 알라 리자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이렇게 돼갖고요. 근데 13절 맨 끝에 이렇게 T자 모양이 있죠. T자. 그러면 13절 맨 끝에 가보세요. T자에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밑에 같은 사본에는 아멘이 첨가돼 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첨가돼 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부분에 어떤 사본에는 아멘이 있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아멘이 없다. 뭐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밑에 비평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사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요. 그것이 여러분 책 57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 56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먼저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약 사본들은 헬라어 사본이 5,400개, 라틴어 사본은 8,000개, 기타 사본은 1,000여 개 정도다. 굉장히 많죠? 이거를 어떻게 다 봐요? 어떻게 다 봐서 원문에 가까운 신약 성서를 재구성합니까? 그런 게 저 본문 비평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슬 알란트
알란트 집안이 3대에 걸쳐서 다 해놨습니다. 그 연구를 위해서 그 연, 그 사본학을 위한 자료만 하더라도 이 네슬 알란트 27판까지 내기 위해서 그 자료만 하더라도 A4 용지로 약 한 2톤 트럭인가 3톤 트럭 3대 분량입니다. 3대 분량 가득 실어갖고 그만큼 3대에 걸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슬 알란트나 UBS 영문권에선 UBS 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 그 두 개 중 하나 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원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 57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단락 파피루스 사본은 고유한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학문적 표기법은 파피루스를 뜻하는 P자 오른쪽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붙인다. 한 단락 더 내려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 P 첫째로는 1930년과 31년 사이에 체스터 베티 경이 취득하게 되어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로 명명된 3세기 사본인 P45, 뭐 P46, P47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본이냐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파피루스 사본의 명명체계는 파피루스 P에다가 플러스 색인 번호에서 P46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 대문자 사본 여러분 책 58페이지 밑에 2번 대문자 사본 나와있죠. 주로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4세기 이후 신약 성서는 주로 양피지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책 한번 보시면 58페이지 주로 양피지에 기록된 대문자 사본은 현재 약 300여 개 남아있고 사본의 표기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식과 아라비아 숫자 0을 먼저 쓰고 다른 숫자를 쓰는 방식을 병행한다. 것.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첫째로는 나와있죠. 독일의 위대한 사본학자 테센도르프에 의해서 신의 상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처음 발견되어 우여곡절 끝에 1933년부터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무슨 우여곡절이에요? 네, 영국이 지배할 때 갖고 간 거겠죠? 신의 사본인데 히브리어 첫 알파벳 알렙 혹은 01로 표기한다. 4세기경의 사본이고요. 신약성서 전부와 구약성서 대부분 그리고 바나바서와 헤르마스의 목자서도 포함되어 있다. 네. 자, 둘째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4개의 중요한 대문자 사본 아까 얘기했듯이 알렙, 신해산 사본이라고 그러고요. 기원후 4세기 그 다음에 방금 봤듯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 영어로 A라고 그러고 숫자로는 02로 표현됩니다. 기원후 5세기고요. 5세기경 사본 쭉 보시면 되고 다음 단락 셋째로는 나와있죠. 셋째로는 무슨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 그래서 B로 표시하고 숫자로는 03으로 표시합니다. 기원은 350년경 사본이다. 넷째로는 에브라임 사본. 그래서 알파벳으로는 C 그 다음에 숫자로는 04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본 네. 여러분 제 59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 배자 사본 D 숫자로는 05로 표현되고요. 5에서 6세기경의 사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 60페이지로 가셔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클레어몬트 사본 코덱스 클레어몬타누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06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책에 보시면 디트로이트 프리어가 1906년 이집트에서 취득했고 지금은 워싱턴 DC 프리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참 이집트 건데 그 뾰족한 걸 뭐라 그러죠?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집트에서 갖고 간 거죠, 미국이. 이제 그거는 저 뒤에다 두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 크게 만든 거 세워놓고 그랬죠. 그땐 그랬지 그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냥 갖고 갔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죠. 자, 그래서 워싱턴 사본 W로 표시하고요. 숫자로는 0315 표기합니다.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그때 정도의 사본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코리데티 사본. 그래서 이 문자는 테타, 라틴어 헬라어 대문자입니다. 테타. 숫자로는 038로 표기되고 약 9세기경 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사본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한다라는 것. 약 2,800여 개 소문자 사본이 존재하고 여러분 책 60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비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사본의 연대, 사본의 수, 사본의 지리적인 분포, 상황, 본문 유형 이런 걸 보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것, 어려운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도적 변화, 비의도적 변화가 있다 그랬죠. 긴 건 뭐예요? 좀 더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가 넣은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이유는 뭐냐면 쉬운 건 필사자들이 이거 볼 때 이거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쉽게 쓰자. 이렇게 됐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짧은 것, 어려운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게 이제 본문을 재구성하는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는 몇 개의 원칙들 중에 한 3-4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 네슬랄란트 27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약성서다. 다 통틀어서 보시면 되고요. 고대 문서의 특징 한번 보시면요. 소문자, 인쇄체, 성서 8세기부터 10세기, 철자의 형식, 사본의 재료, 반복되는 약어, 이런 거. 테오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줄여서 쓰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이응, 키읔은 오케이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어 많이 쓰잖아요. 두 번째 간접 증거는 이제 두루마리, 사본 그런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두루마리.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인데 아무래도 좀 소실된 부분이 많이 있겠죠. 두루마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짜 수십 메타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이동하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긴 게 11m 정도다.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 근데 이거 이제 파피루스 사본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파피루스 사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아무래도 파피루스다 보니까 좀 소실된 부분이 많고 습기에 약하고 그러면 이제 곰팡이 썰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종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관이 잘 됩니다. 물론 이제 습기 없는 부분에 잘 보관한 경우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종이 같은 경우는 오래 가면 막 4, 500년까지도 그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CD나 외장형 하드나 뭐 이런 게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저 그런 건 100년도 못 갑니다. 100년이 뭐예요? 뭐 유효기간이 한 5년 내지 몇 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러잖아요. 안전한 것으로. 그러고 보면 이제 종이가 굉장히 오래된다. 그 유럽에 굉장히 큰 좋은 도서관 가보면은 고대 문서나 뭐 중세시대 때 쓰여진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벌써 뭐 5, 600년 된 책들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허가를 맡아야 열람을 할 수 있고요. 열람할 때도 장갑을 끼고 책을 넘길 때도 그 꼬챙이 같은 걸로 살짝 넣어갖고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우리 침 묻히듯이 침 묻혀갖고 샥샥 넘기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후에 교회가 경제적 여유를 지니게 되었을 때 동물 가죽으로 된 양피지 사본의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좀 아까 파피루스와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더 튼튼하고 빛이 바라거나 뭐 곰팡이 쓸지언정 이렇게 파피루스처럼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가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요. 여러분 여기 좀 헬라어가 깨지긴 깨졌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보면은 자, 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카이테우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읽어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 사도 바울 욱 앞 안트로폰 우데 디 안트로프 이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모 보이죠? 두 번째 줄 네모 어떤 사본에는 카이 테우 파트로스 그리고 이렇게 빗금쳐 있죠.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본에 빠져 있냐면요. 1장 1절 마르시온 여러분 마르시온 들어봤죠? 마르시온은 구약을 부정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창조물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싫어하죠. 배격하죠. 그럴 때 마르시온은 그건 뺀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시오는 그걸 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분을 생략한 이유는 나쁜 세계를 창조한 불완전한 창조자로서의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은혜의 하나님을 대조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3장 9절 그리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요구의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면요.
3장 9절. 엔토테오 토타판타 크티잔티에서 그 부분이 어떤 데는 다르게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렇다라는 것. 비평장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이제 신약성서 사본 사본에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도 있고 대문자 사본이 좀 더 오래된 거고 뭐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문에 가까운 사본 원칙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봤고요. 사본의 유형 첫 번째부터 한 8번째 쭉 봤고 예, 뭐 전달 과정 뭐 이런 것도 쭉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네슬랄라트 27판 영어권에서 UBS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